지금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소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기념하며 오늘도 저희를 부활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랬듯이 사월에 봄은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러지며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이지만 주님의 부활은 이 자연의 새로움보다 더 깊고 강력한 생명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앙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다시 살아나는 회복과 소생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은 죄와 습관에 익혀져 있던 저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참된 생명과 진리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이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관계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특히 새로운 직장인, 청년들과 학생들이 정체성과 꿈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크고 작은 분열과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적 불신과 이념적 대립, 세대 간 갈등이 더해지고 있으며 청년 실업과 자살률, 저출산과 고령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고 갈라진 관계들이 회복되며 공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사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6월에는 나라의 새로운 리더를 선출해야 합니다. 부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솔선수범으로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향한 섬김의 자세를 주시고 자기 이익과 정탈 위험 정쟁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선교, 봉사, 예배, 모든 사역 위에 생명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가 영덕동 지역과 이웃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갈급한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다시 서게 하시고 슬픔과 외로움에 눌린 자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안아주시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삶이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붙들며 다시금 일어서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올해 부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저희의 영원한 공동체,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4월의 남은 시간들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중간에 같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찬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박수 친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으네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참 성가대 찬양대 후에 우리가 박수 치는 거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로 찬양 박수 치는 거니까 예배 중에 박수 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장석희 권사님이 또 출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인데 권사님은 일주일 중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제일 고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배시랑 우리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거를 가장 기다리시는 분이 장권사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날 주일을 기다릴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교회 환경이 좀 달라진 거 보셨나요? 네. 거금 어마어마하게 들은 돈이에요.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던 그 윤선 대표인데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디자인만 하는 회사인데 직원들이 20명 정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교회의 간판들 내지는 뭐 상업적인 간판을 하고 그 간증했다시피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가 건물의 간판들이 보면 후질근하잖아요. 안 후질근해요? 저도 간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랬는데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이제 간판 하세요 사모님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외모가 중요한가 우리 속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교인들 수준이 20년 전보다는 엄청 높아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안 그래요? 네,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예배 시작을 보더니 야, 최 목사 영성교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높아 하더라. 우리 교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교회 예배 시랑 야,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이거 한번 봐봐.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마다 우리가 이제 지금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매년 화분들이잖아요. 전도할 분은 전도할 사람이 2사람이면 2개 가져가시고 전도도 안 하는데 화분만 2개 가져가면 그 간첩이에요. 네, 꼭 전도할 분이 있으면 화분을 2개, 3개 전도할 숫자만큼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책자도 준비했어요. 전도 책자도 꼭 나눠주시고 그것만 써주지 말고 야 전화해가지고 오늘 점심 내가 사줄게. 사거리에 가서 좋은 식당 가가지고 밥 사줄 테니까 밥 사드린 다음에 야 이거 한번 읽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만 내밀면 전도가 안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착한 방법으로 또 수준 높은 방법으로 교회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요. 저도 이 간판 달고 나니까 교회 외관이 달라지니까 좀 그렇잖아요. 뭐 1, 20만 원 들여서 한 거 아니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우리 마음의 심령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김명자 권사님 오셨습니다마는 아마 평생에 김명자 권사님이 저희 교회 안 나왔다면 사이가 교회 대표 기도를 할까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김명자 권사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25년도 부활절에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교회 그리고 수준 높은 교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인들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절 소식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 드리는데 10월 둘째 주가 우리 교회 21번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때에는 전도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 가지 상품 제목을 정해가지고 가족이 다 오면 가족 출석상 그리고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은 또 전도왕상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 제목들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모처럼 만에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좋은 강사님도 지금 섭외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로 감사의 절기로 그렇게 전도 총동원 주일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도의 야유회는 다음 주 4월 28일 월요일 날 한택 신문으로
같이 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보혈 선포 기도문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문장부터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두 가지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주여 시작. 주여 우리 나라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임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분열과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임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임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악의 세력들은 날마다 무너지고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선거의 모든 국민이 나라 사랑과 분별력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선교지 교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교회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선교지 교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모든 교우들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는 나음을 얻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보혈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인류 역사상 참으로 신기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몇십 년을 전후해서 놀랍게도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10여 명이나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예수님도 한 분 계십니다만은 또 놀라운 사실은 이 10여 명이 다 정부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다 돌아가셨지만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인류 역사상 처음이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그 영광을 이렇게 선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조그마한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제 구라파로 이태리로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세계를 정복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정복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200~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해 갈 때 놀랍게도 예수의 복음이
팍스 로마의 나라가 이 점령하는 나라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이렇게 유럽이 타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간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 예수님 어떻습니까? 분명히 돌아가신, 죽으심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 학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이 빌라도는 사람을 시켜서 예수께서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새 무덤, 돌무덤에 우리 주님을 안치했던 것입니다. 그때 안치하실 때 아리마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사람 곁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켜보셨던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만인이 다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보면은 장례식 절차를 따라서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마리아가 나아가서 향품을 예수의 몸에 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분명히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시신 곁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들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이 천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나심을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자신도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나 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믿지도 않았고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서 있으면서, 두려워 숨어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찾아가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80억 인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과 소수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특별히 한 2세기경에 그리스 철학 가운데서 이원론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고 퍼져 나갔습니다. 이원론은 이 사람의 죽음은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원론 입장에서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또 그 당시 철학자로서 유명한 컬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철학자인데 기독교가 싫어서 비판하는 많은 글을 쓰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반대했느냐? 예수님 부활을 누가 주장한 겁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고 또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 때 그 시대가 아직 개화되지 아니해서 당시 여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그야말로 여자들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당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나 너희가 거기서 예수를 배우리라. 이 성경 말씀이시죠.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실은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서 도망쳤지만은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쌍하고 욕을 했을 겁니다만은 또 상종도 안 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도리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다시 이 제자로 회복시키는 엄청난 이 축복을 그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솔직히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이 시대에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죄를 사유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변변치 못하게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장소에 이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모든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여러분 세상을 담대히 날마다 이기시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에게 닥쳐올 그 무서운 박해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이 무서운 박해를 두려워해서 어느 다락방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문을
안으로 잠그고 누가 밖에서 아무리 열어도 열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각오로 안으로 잠그고 지금 그 다락방에서 11제자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닫혀 있는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그 방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으로 인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창해질 허리를 친히 보여주시고 그 사실을 본 제자들이 죽음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생생한 모습을 보시고 다시 제자들이 소생하고 부활을 믿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하늘을 날 듯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놀라고 두렵지만은 우리도 기뻐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평강이 있으라면서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허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날 듯 기뻐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180도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놀라운 영생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 변화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고 또 하늘의 그 소망을 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그 놀라운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사라지셨죠. 그 당시 놀라운 사건은 이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그 제자 중에서 의심 많은 도마만은 밖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따라서 외출했다가 이제 늦게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을 때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기뻐했을 때 이 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 주님이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지만은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내가 너희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딱 잡아댔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고 참 기분이 충만했었는데 그 제자들의 기분이 가시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썰렁하게 됐으며 냉기가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8일 후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도마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무리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도마를 찍어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과 그 못 박힌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 다 이르시고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만져봤겠죠.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혹시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그리고 허리 옆구리를 만져보시고 친히 살아나신 그분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는 그때 비로소 자기가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실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요.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까지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인격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요?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이걸로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주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우리 속의 그 믿음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이 장차 이웃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아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 아니십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제사함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허물과 죄도 사함을 받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사건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주님이시죠.
아멘도 안 하시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얼마 전은 우리가 끊어질 텐데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영생으로 이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고 뭐 늙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사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죽어서 끝나지만은 우리 주님만 홀로 이 죽음의 근세를 끄시고 부활하셔서 주님만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이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은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산 소망, 믿음의 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하겠네 그 무덤의 원세답게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원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지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와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세상에서 금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떤 성공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언젠가는 마쳐야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기쁜 생명을 내 주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흠양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며 기뻐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리라 복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